둘째 날,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1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권능 있는 기별을 들어보셨나요? 개인의 간증들. 처음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한 여신도가 저에게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저는 제 친구와 함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과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번갈아가며 세 번째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 두 교재를 발견하기까지 저희의 믿음이나 기도의 삶은 아주 해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참 기이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신자들과 구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두 책에 관한 또 하나의 전자메일입니다. 이 두 책은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삶에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이 공통으로 그들의 삶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한 여신도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질문, 예수께서 행사하시는 강력한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이 혹시 그분의 기도 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아마 이런 이유로 제자들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공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밤중에 도착한 친구의 비유, 그리고 공과의 클라이맥스인 성령을 받기 위한 끈질긴 간구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지만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늦었음에도 그는 절박한 필요에 따라 이웃집을 찾아가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설명하고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간청합니다. 끈질기게 요구한 덕에 결국 떡을 받아냅니다. 자, 이제 그는 자신과 손님을 위한 떡, 생명의 떡을 수중에 넣었습니다. 수중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성령을 위한 간청과 연결하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특별 호소,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도록 요청하라. 예수께서 단호한 어조로 성령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사례가 성경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예수께서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촉구하신다는 예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공과에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위해 간청할 것을 10번이나 반복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위에 5절 안에 구하라 는 의미의 동사를 6회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하라를 강조하시기 위하여 찾으라를 2회, 두드리라를 2회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찾으라와 두드리라는 행동 동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스스로 취해야 할 행동을 예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하다라는 단어가 6회 반복되는데 원문에 보면 그중 마지막 단어는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일과 관련하여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첫째로 긴급성,
곧 지체하지 말 것이요. 둘째로 지속성, 곧 연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긴급 초청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굳은 결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곧 성령을 지속적으로 갈급하지 않는 신자들은 절대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받기 원하십니다. 실물교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보이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가지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 예수님은 한 예화를 통하여 세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죄된 인간 아비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십니다. 이 예화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주저하신다는 것은 더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른 의도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든 믿음으로 구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특별 초청문에는 우리가 성령을 끈질기게 구하지 않을 때 필경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 신앙 요소가 핍절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절대적 필요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공과 중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관한 색다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각양 좋은 다른 선물들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로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억지로 떠맡기듯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선물은 그 소중함을 알고 또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삶을 예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지속해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은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갈망함.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하나님을 신뢰함.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로 자신을 전적으로 맡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매사에 하나님을 따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함.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함. 내게 없노라. 누가복음 11장 6절. 부단히 성령을 간청함.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